할렐루야. 4월 26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인생이 괴로운 이유는 궁극적으로 고독한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야만 할 때가 참 많은 여정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어떤 사람은 다른 이들과 조금도 짐을 나눠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기회를 갖지 못했거나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지도 알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본래 마음이 선하여 선한 마음으로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제대로 전할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의 진심이 왜곡되어 전달이 되어 결국 고독한 채 살아가게 됐죠. 반대로 전달할 능력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 진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독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요, 진실된 마음을 왜곡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되돌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악한 반응들 중에는 학대 같은 무서운 일들도 있지요. 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또한 선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런 모습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자들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기라는 미움 가득한 공격을 받고 좌절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4절,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게다가 모든 사람은요, 다른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기적인 선택을 함으로 상대방을 슬프게 하고 소외시키는 일도 허다합니다.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특히 자신의 인생에 대한 헛마음에 굴복하고 말아서 사랑하는 자들을 실망시키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주전 14세기 바벨론 문학에 염세주의자와의 대화라는 책이 있다고 했죠. 거기서 인생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자살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서 이 자살이 바로 이기적인 행동의 최고봉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함으로 사랑하는 이들의 가슴에 비수를 꼽고 있습니다. 직접 생명을 끊지 않아도 자신의 삶을 그냥 방임함으로 긴장함을 풀어버림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슬프게 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요? 요즘 유행하는 소확행이란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신만이라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기적인 삶을 통해서는 절대 만족이 불가능하다. 절대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면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자기도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남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8절,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과 3절,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무리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해도 절대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고 오히려 사랑하는 자들까지 힘들게 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미 죽은 사람이나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더 복된 것 같다라는 말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는 절대적인 고독에 굴복하는 것 외에 인생에 대한 아무런 해답을 찾을 수 없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곧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는 절대적인 고독에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기심에 침몰할 수밖에 없을까요? 참된 인생에 대한 아무런 해답을 얻을 수가 없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전도자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답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기심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허무한 인생살이 속에서 해결책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허무함이 크고 절망감이 크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독하고 힘들 때일수록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돌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짐을 져주면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짐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상대방을 추위에서 건져내 주기 위해서 함께 있고 끌어안고 같이 살아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5년 10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에도 그 고통을 덜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것 역시 서로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을 통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 짐을 진다고 할 때 서로에 해당하는 자들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 가족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고 가족이고 형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죠.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험한 길을 헤쳐나가고 있죠. 그러나 이미 느끼고 있는 대로 진정한 보람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 느꼈다고 해도 그 귀한 순간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감격을 느끼고 기뻐하는 순간보다 작은 일에도 무너지는 자신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힘들고 또 허무할 수밖에 없는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결코 아니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기쁨을 선물해 주실 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과 함께하며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생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 될 수 없는 본성, 그래서 철저히 고독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났기에 화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을 맛본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 안에서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복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은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 초청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서로를 위해 져줘야 될 짐을 생각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절대적인 이기심과 그로 인한 고독에서 건져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짐을 책임 있게 나눠주면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교회와 이웃된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과 인생 여정에 진정한 희락과 감사가 넘칠 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